안녕하십니까. 약국TV 약쟁이 신부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은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해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희노애락 중에 노 부분, 예수님의 분노 아니면 진노 아니면 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분노, 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장면이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사진처럼 예수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너무 싸납게 진노를 하셨다는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건 저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로운 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신부들도 화를 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냥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 성에 잘 차지 않아서, 아니면 제 화에 내가 못 이겨서 막 화내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무엇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분노는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죄를 짓게 하는, 아니면 내가 실수하게끔 이끄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진노를 가지셨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하느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성경 말씀 안에, 특히 복음서 안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 자체는 한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안식일에 나병 자를 치유해 주시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장면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인데요. 마르코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은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자 그들은 입을 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질문에 유다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는 여기에서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기를, 화를 가지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레아 활동 초기에 있는 장면입니다. 갈릴레아 활동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로 거의 처음으로 바리사이들 유다인들과에 대한 어떤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장면 중에 한 면입니다. 거기다 잘 보시면 노기를 띠시고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표현으로 화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잘 보시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예요. 그들의 어떤 의도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고정되어 있는 마음, 바리사이들 아니면 율법학자들 아니면 사두가이들, 그들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아니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아니면 그들이 나쁜 생각을 했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고 노기를 띠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 고정되어 있는 마음,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고정시켜 놓은 그 마음 때문에 화를 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잘못을 했다고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다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들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들을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초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진 그 고정된 마음으로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화를 냈다는 표현 자체가 나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임금이 세물하는데 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신의 동료였던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동료 하나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빚을 갚아라,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기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이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라고 해서 화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하느님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실까 보면 자기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화죠, 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것들 내어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가진 것만을 생각해서 나누려고 베풀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나누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특히 루카복음 안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 말씀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절대 나누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서 화를 냈다고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듣고 실행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느님께 자신의 것들은 계속해서 받으면서. 다른 내용에 나오는 게 코라진과 벳사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골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코라진과 벳사이다죠. 가장 기적들을 많이 베풀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빚을 탕감해줬던 종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많은 것들을 탕감받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 불구하고 그것들만, 그 자비만을 생각하고 나머지 자기가 베풀어야 할, 자기가 실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마음이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들, 아니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고정된 마음.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도, 아니면 임금도,
화를 내고 진노를 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화가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을 때 모습.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어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조금은 더 접근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화를 냈는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 안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진노, 예수님의 화, 예수님의 그 분노가 다른 걸로 표현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고 채찍을 들어 거기에 있는 양들, 염소들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환전상에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여기를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하느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진노의 원인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화를 안 내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로운 어떤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를 내거나 화를 하지 않아요. 사회 안에서 아니면 정치 안에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면 절대 화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내 안에서 그냥 잘 살려고만 한다면 절대 그 일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또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것들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의 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분노, 진노는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열정,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 때문에 화를 내시고 바로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하느님의 그 열정 아니면 그 화를 우리 스스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의에 대해서, 하느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화를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더에 대한 하느님의 화를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화를 내시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를 잘 내시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사탄에게 화를 냅니다. 유혹 장면 안에서. 유혹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유혹을 받으시죠. 유혹을 받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서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마태복음 4장에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나 아니면 마테오 복음 안에서 구마하는 장면, 그 안에서 계속 다그치세요. 나가라, 물러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언제나 화가 섞인, 어떻게 보면 분노가 섞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사탄이 아닌 인간에게도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신을 잘 알고 가장 자신을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의 반박이 있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고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아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어떤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박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서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싸워야 하는, 예수님이 화를 내야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외부에 있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 바리사이들의 완고한 마음, 변화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 또한 그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기심, 탐욕, 욕심,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또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뭐로부터 무관심하려고 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사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서 갈등하고 싸워야 돼요. 그 갈등하고 싸우면서 예수님처럼 그 유혹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게 저는 예수님의 분노 아니면 예수님의 화에 대한 중요한 우리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내 성격에 못 이겨서 아니면 내 화에 못 이겨서 그냥 사람들한테 막 퍼붓고 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가치에 또 하느님의 꿈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저는 바로 예수님의 진노, 예수님의 어떤 분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독일 말에 분노라는 말이 부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트. 그런데 이거를 부트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W자를 뒤집어 보면 무트가 됩니다. 근데 독일 말로 무트는 용기입니다. 분노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용기일 수도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것, 하느님의 가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용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분노일 수도 있죠.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냥 돌아서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내가 피해보니까 내 거 뺏기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어떤 그런 비겁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보이신 열정, 사탄과의 맞섰던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하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분노죠. 또 정의로운 예수님의 녹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셨는지,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는 마음, 무관심하려고 하는 마음, 열정이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려는 마음, 그래서 그냥 좋은 거 좋다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그러한 우리들의 삶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분노, 그 열정 아니면 그 용기를 배워서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것들에는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 설명하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들의 용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분노 아니면 예수님의 화가 단순히 분노와 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이고 예수님의 용기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의 열정과 용기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 노, 에, 락이 남아서 에하고 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